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 광경을 함께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 이야기 성서 학당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4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의 어떠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조금 더 읽을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와라 하는 요한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들과 만남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기 이전에 단독으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영적인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졌음을 말해줘요. 오늘 성경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등장하죠. 성령님 등장하죠. 마귀가 등장하네요. 그러면 이 4장 1절 하나가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성령과 마귀가 양쪽에 지금 있는 것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갔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간 분에게 마귀가 찾아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광야 같은 환경 내지는 힘겨운 자리에 놓일 때도 있지만,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환란이 있으니까 괴로움도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나만 홀로 있고 나만 버려진 게 아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시험이 오는 거 맞아요. 시험이 와요. 유혹도 와요.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아주 내 속에서 악한 감정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때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지점을 가만히 보면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후라고 성경은 표현됐어요. 금식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겨운 거고, 그 다음에 또 긴 기간 동안의 금식, 40일이라는 건 한 달 열흘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한 달 열흘을 영양 공급을 받지 아니한 채로 그렇게 지내겠어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거의 고행이고 죽음에 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에 이를 만큼 힘겨운 금식을 해야만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인정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셨다고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와 까닭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님은 이후로 이제 일상의 삶을 멈추고 이제 뭘 하시느냐, 공생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할 그런 시점에 이르렀기에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먼저 와지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와진 시험이 뭐냐? 배고픈 문제예요. 먹는 것의 문제예요. 시험하는 자가 오늘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시험하는 자가 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 시험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따로 있겠어요. 시험하는 자라는 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을 자극하는 자일 수도 있고 나에게 욕망을 자극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시험하는 자가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시험한다 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페이라존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속에는 뭐냐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냐, 시험하다, 시험해보다, 시도하다, 평가하다, 유혹하다, 그 다음에 어떤 시험에 넘기다, 뭐 이런 거예요. 뭐뭐임을 입증해 보이게 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동사인데, 이 페이라조라는 속에 페이라존 하면은 사람을 의미했어요. 거기서 뭐랄까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시험하는 자가 뭘 입증하게 만들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뭐뭐라면 하면 어떤 그 가정법을 써서 뭐뭐인지 아닌지 너 증명해 줘봐 이렇게 하는 게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봐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한 건데, 그 내용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떡이 되게 하다는 게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떡이 생겨나게 해, 떡이 성립되게 해, 떡이 창조되게 해봐, 떡이 생산되게 해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배고픈 자로 하여금 돌들을 보고 돌들에게서 떡이 만들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럼 배고픈 자에게 떡은 굉장히 절실한 거 아닙니까? 배고픈 자에게서의 떡은 엄청나게 중요한 생명의 수단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 열망이 있죠. 가만히 있어도 돌이 떡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이 될 만큼 배고픈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전혀 흔들려지지 않으세요. 거기 혼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시험하는 자의 말에 넘어가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도 보면은 역시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말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8장 3절에
이 8장 3절의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놓고 마지막 설교할 때에 하나님 백성은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 광야에 있었던 백성에게, 배고파하는 백성에게 한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면서 그때의 그 말씀으로 지금 사탄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게 될 것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면 당연히 배가 고프고 배고픈 줄인 마음에 줄인 상태에 오는 시험, 돌로 떡을 만들게 하라는 이 시험은 마치 그럴듯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보면은 예수님에게 적절한 거 아닙니까? 나도 먹고 싶은데 그래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탄의 자극 속에 제일 먼저 자극되어지는 게 뭐냐면 어떤 궁극적인 상황에 가면은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떤 그 생존 기반의 생존 수단에 대한 안절한 그런 뭐랄까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또 무슨 뜻을 힘을 다 모아서 집중하는 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아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는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모습인데 마귀는 그것을 그 마음을 어디로 지금 뺏어가려고 하느냐? 먹고 사는데. 금식했으니까 시장하잖아요. 돌들을 보면 떡처럼 보일 판인데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인 걸 입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은 거고 그 능력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먹는 데, 이 배고픔을 채우는 데 쓰게 만들도록 그 마음을 다른 데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마음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됐던 마음을 먹고 사는 쪽으로 먹는 것을 향하여 지금 방향을 바꾸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뺏기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중직을 허용한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얼고 이중직을 허용하는데 뭐 때문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오늘날 같은 시대에 정말 대학원까지 나온 목회자들이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현장이 바로 목회 현장이에요. 개척교회 현장. 참 불쌍하죠. 요즘에 여러분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일반 사회에 가서 취직하면 어찌 가족을 부양 못하겠어요. 먹고 살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라는 그 직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아주 절대 빈곤 속에 놓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중직을 허용을 해준 교단이에요. 왜? 교단이 다 해결 못하니까 스스로 그러면 먹거리도 함께 구해서 먹어가면서 목회를 해라. 그래갖고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일주일의 시간에 거의 3분의 2가 쓰이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생존의 필요를 위한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음이 결국 세상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만들어서 하게는 했지만 결국은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 세계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근데 먹고 살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해결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건 필요예요. 필요. 니드예요. 니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 같은 이런 먹고 살만하게 이루어진 사회에서 빈곤을 경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나 교단은 이걸 챙겨줘야 되겠고 본인들도 이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챙기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겠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닐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될 것은 육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육체만이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영역을 빼앗김 당하면 안 되겠다. 어떠한 육체적인 먹거리를 확보하는 일이 바쁘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의 위치를 사탄에게 넘겨줘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배고픈데 현실은 배고픈데 그러자 마귀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시험하는 자를 마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6절 이하에 보면은 5절이군요. 5절에 보면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면서 시험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상당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셔요. 근데 그 예수님 혼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지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광야에 나오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나왔는데 지금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지고 거기에 놓이는 거는 마귀가 데리고 간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손에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마귀라는 존재는요. 뭐냐면 중상모략자, 헐뜯는 자, 믿을 수 없는 자, 배반자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예요.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한 성으로 그들고 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만용도 아니고 말입니다. 애들도 아니고 무슨 뭐 이게 놀이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천사들이 와갖고 주의 사자들이 와서 너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받아주지 않겠냐? 그걸로 네가 하나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만든다는 이게 자살하는 것과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그냥 거기에다가 내던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밑에서 천사들이 와서 받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 아니냐. 그 손으로 받들 게 아니냐. 너를 들어 올리실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에 그럴듯하죠. 예. 그렇게 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땅바닥에 내팽겨치지 않게 그렇게 내팽겨치거나 부딪히면 죽는 거죠. 인간의 육체라는 게 작으니까 약하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응하고 뛰어내리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와서 받는지 안 받는지 너 그거 시험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그 눈앞에 그 영광을 펼쳐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랬다는 거죠. 나에게 절을 하라. 여러분 절을 하면은 절하는 것에 절하는 자가 절을 받는 자를 뭐 하는 뜻이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경배. 그죠? 그를 높이고 그를 추앙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마귀는 지금 예수에게로부터 절을 받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넣어줄게 하면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할 대상을 앞에 걸 보질 않고 그가 보여준 천하만국의 영광을 먼저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 절해야 될 상대가 마귀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에요.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꼭 그만 섬겨라. 이러면서 마귀를 물리칠 때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용기 있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들어가 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그것만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허황된 천하만국의 영광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험은 먹는 시험, 그죠? 두 번째 시험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험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탄의 계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 저 마음 깊은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힘과 권세와 명예와 영광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시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사실은 뭐가 담겨 있냐면 우상 숭배 같은 거죠. 우상 숭배는 사실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며 섬기는 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사탄이 제안한 게 바로 궁극적으로 가서는 여기에요. 우상 숭배를 요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백성을 우상 숭배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만들고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교를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에 빠져서 정치 연장이든지 무슨 명예 연장이든지 아니면 뭐 부귀 영화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니면서 사기꾼이 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런 데에 빠져들면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받고 나신 다음에 갈릴리로 와 보시니까 소문이 떠나오는데 저 예루살렘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만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잡혀서 감옥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이 요단 광야 또 요단 강가잖아요. 근데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실 분, 그분 능력 있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기를 감당 못할 분, 그분이 오신다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잡혀버리고 그리고 없는 활동을 멈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시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빛을 비추시는 활동을 시작하셨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17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오셔서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 4사람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택한 장면이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현장은 바로 바다에 그물 던지며 사는 어부들, 그물을 수리하고 돌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처음 만난 상대하고 있는 이들은 어부들이고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읽게 됐어요. 자,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셨는데 바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 감옥에 gat혔다, 활동 못한다는 거 아시고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오셨어요. 갈릴리 와갖고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와서 사셨다. 이사 오신 거예요. 성경 개인적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가족 전체가 온 게 아니고 자기가 그곳에 오셔서 사시니 성경은 그렇게 말해. 가서 사신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셨어요. 어디서? 나사렛. 나사렛은 산골 마을이에요. 여기 갈릴리는 호숫가 마을이고요. 지역이 달라요. 가보면 여러분 한 20여 킬로 거리가 있어요.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자주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안식일이면은 찾아다니시면서 어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의 행하는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 고쳐주시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분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갈릴리에 오셨고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시는 말씀이 정말 귀한 천국의 말씀이고 행하시는 일들이 선한 일들인데 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내쫓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케 하시고 간질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졸지에 갈릴리가 말이에요. 아주 치유의 센터처럼 사람들이 막 각 지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갈릴리 전 지역, 데가볼리 지역, 예루살렘, 유다와 온 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이 따르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순식간에 인기 스타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되는 대상이 되고 그 이름이 회자되는 분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성경은 굉장히 급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이야기하는 속도가. 그 다음에 내용 전개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4장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구원 사역의 역사를. 우리는 이 금식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으시지만 여러분 언제 금식을 하셨었는지 어디서 금식을 하셨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실 광야는 참 위험한 곳이고 광야는 굉장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자리로 가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와 상태로 기도하신 거예요. 금식 자체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민간 사람들 사는 동네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광야예요.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홀로 하나님을 직대면하면서 기도했던 자리예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사생결단하는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분명한 이유와 그 다음에 목적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될 겁니다. 각자 기도하는 자리가 구별되어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 같이 구별된 장소에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피정의 집이라 해갖고 아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공간이 마련된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이제 기도원들이 많이 이제 사라져가고 또 이런 침묵하면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원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개신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들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아요. 한번 우리도 한번 마음에 생각이 있으실 때는 찾을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전도하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봉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아주 천대받던 자리예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에 섞여 있었던,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던, 이방인들과 많이 접촉이 일어나는 땅. 왜?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에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고기 잡으면 이쪽에 와서도 팔고 저쪽에 가서도 팔게 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방 땅에 소속돼 있었던 저 북쪽 변방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 빛이 없이 빛 없이 사는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낸 거 보면은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다. 그런데 그런 소외된 지역으로 예수님이 거주지를 이동하신 거예요. 거주지를 옮기셨어요. 보통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낳으면 제주도로 보낸다고 그랬다며요. 그건 무슨 소리겠어요? 각자의 자리가 그런 곳에 가야 더 잘 기량을 발휘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일거리도 많고 직장 많고 배움의 자리도 많고 문화활동도 잘할 수 있고 자녀 교육하기에도 여건이 좋다고 하니까 가는 걸 거예요. 좋은 곳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오시는 방향은 지금 아주 낙후된 곳, 이방이라고 하면서 없이 여김받는 곳, 그리고 굉장히 어둠이 있고 흑암 속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앉아있는 이들이 많은 곳, 절망과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실 간 거예요. 소망의 주, 믿음의 주로 오신 분이 소망과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로 가신 것과 같아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직장을 옮길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군 좋은 곳으로 직장이 옮겨지는 사람도 있고 또 가서 사는 집을 구하면 투자 가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그럴 만한 곳으로 가면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저쪽 지방 지역으로 파견을 가거나 그렇게 옮겨질 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힘겨운 이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결코 우리 인간적인 일반적인 생각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개하시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기 있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면 오히려 말이면 예루살렘이나 많이 모여 사는 사람들 쪽으로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택하셔서 그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그곳에서 힘겨운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 자세도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향하게 만들려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물리치거나 막 신경질 내면서 성격으로다가 말입니다. 한바탕 해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우리는 내용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흔들림 없는 영적인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고픔을 해결하며 살게 하려고 그러고요. 명예를 얻어 살려고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재물과 기타 여러 가지 영광을 취하며 살도록 유혹을 하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바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런 삶의 품위를 지켜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귀는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행하게 하려고 하고 취하게 하려고 하고 먹게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성도들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되고 취해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갖고 욕망으로 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다스리고 빼내고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하며 하나님 경배하는 삶 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우리에게 와지는 하나님 대신 경배하게 만들 대상인 재물과 명예와 세상 성공과 아니면 지위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 집착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선포되어야죠. 내 삶 속에 선포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날마다 자기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넘어지는 유혹이 있죠. 자꾸 시험에 들거나 자꾸 그 부분만 가면은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슬며시 타협하고 또 하고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단호하게 근절하고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사탄을 물리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유혹받을 때 꿰뚫어 나가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은총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시면서 이 부활의 절기를 승리하며 사시고 또 유혹하는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친구들, 이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